중세 성자로 불리웠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가 17세가 되던 해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공부하다 보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냥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 영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방탕한 길로 가다가 그 이방 여인을 만나서 동거를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을 17세에 이방 땅에 보내고 그때부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물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려오는 소식이 이단에 빠졌다, 또 방탕한 삶을 산다, 뭐 이런 어려운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고 늘 술을 좋아했고 자기의 출세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밤낮 없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니카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가 떠난 지 13년 만에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그 방탕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교부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정원 너머에 한 가정집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랫소리의 가사말은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 그런 단순한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죄의 노예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노래 소리의 가사를 듣고 실제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핀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 변화된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중보기도 했던 그 길로, 그 하나님의 일꾼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33살에 드리는 마음으로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평생 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중세 신학자가 되어서 지금도
이 어거스틴의 그 글을 많은 이 후배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인사이트를 지금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거스틴은 그 타락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삭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이 그다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장남을 좋아하십니까? 첫째를 좋아하십니까? 둘째를 좋아하십니까? 엄마는 둘째, 아빠는 첫째 이랬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이 그랬어요. 아빠는 첫째를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를 좋아했어요. 그러니 이 둘째 야곱은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날마다 마음에 고픈 그런 마음의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첫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서하고 야곱은 한 몇 분 차이로 나온 쌍둥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나 둘째나 거기서 거긴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137세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먹는 것에 목숨을 건 것 같아요.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도 어떻게 먹는 것에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사냥해서 잡은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에 갖다 주는 그 아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용돈 주는 자녀가 좋아요? 용돈 안 주는 자녀가 좋아요? 용돈을 다 안 줘요? 뭔가를 이렇게 주는 자녀가 좋긴 좋겠죠. 근데 이 이삭은 특별히 자기가 그 먹는 그 별미를 만들어 오는 그 에서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애뿐만 아니라 또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엿듣는 거예요. 그런 신분 없죠? 우리 교회는 있으세요? 네. 그런데 리브가가 그냥 엿들은 게 아니라 이 리브가가 들었더니라는 들었더니의 그 원어를 보니까 이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어렵죠. 이 능동태 분사형이라는 것은 한 번 이렇게 가다가 엿들은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리브가가 이삭이 하는 그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늘 엿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소통이 완전히 깨져 있다는 거죠. 남편들이 뭐 살 때 아내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전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그러면 아내가 뭐 할 때 남편하고 상의해야 되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 상의하셔야죠. 그런데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는데, 그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아내 리브가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 리브가가 엿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만큼 건강치 않은, 아내와 남편의 소통이 깨지고 또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또한 편애와 형제 간에 그 분쟁이 있는, 막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명분을 팔고 막 이러는 그런 좀 열악한 가정 환경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에서를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하겠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리브가가 드디어 일을 시작합니다.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은 너희 것이니 네가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이삭의 그 별미를 잘 만들까요? 리브가가 이삭의 별미를 잘 만들까요? 아내가 잘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내가 야곱을 시켜서 염소 2마리를, 아니 이삭이 그 늙으신 분이 염소 2마리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염소 중에서도 가장 이삭이 좋아하는 그 부위가 조금 양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를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그 부위를 2군데서 취해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아주 풍성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걱정을 해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 앞에 1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축복은커녕 저주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에서를 불렀는데 지금 야곱이 가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 왔냐 하고 만져볼 거 아니에요. 목도 만지고 손을 만질 텐데, 이 털이 없는 야곱,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도 자기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어머니, 제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13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속이게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에셀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리브가가 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에게 물을 먹였던 그런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토록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이 이삭이 결혼을 40세에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리브가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리브가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막 태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느끼기에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왜 싸우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리브가에게. 또한 누구에게? 이삭에게 말씀하셨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삭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1절에 보시면은 그가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인 그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그것도 자기가 먹고 싶은 별미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의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웠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5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내가 5번 이상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4절에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 또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이삭은 자기를 중심으로 먹고 축복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도 그가 죽기 전에 그 12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죠? 137세. 이삭이 언제 죽어요? 몇 세에 죽어요? 180세에 죽습니다. 아직 43년이 남았어요. 이삭이 죽을 날이 43년이 남았는데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별미가 먹고 싶어서 그 죽는 것 변명하고 그가 그것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의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지금 하려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통해 속임수를 동원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야곱을 들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가 이삭과 같이 눈이 멀고 또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길을 갈 때 그를 정말 13년 동안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모니카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우시는 손길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삭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둘째로 구원을 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갈 때 에서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겁먹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저주는 다 내게 돌리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가 에서의 옷을, 장자의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목과 손에 염소 털을 두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게 해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네? 몇 살일까요? 야곱을 이삭이 몇 세에 낳았죠? 60세. 근데 지금 이삭이 몇 세예요? 137세.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여러분들보다 많든지 좀 비슷하잖아요. 77세. 그런데 이 77세의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마마보이예요. 엄마가 하는 대로 형 옷 입고 염소털 목에 이렇게 두르고 손목 두르고 엄마가 준 거 이렇게 갖고 가서 아빠가 너 누구냐 하면 에서입니다. 뭐 거짓말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몇 살이? 77세의 야곱이.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이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받기가 쉬우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를 물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열이 막 나오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방한 처방이 뭐예요?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낫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낫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코미디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그냥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거 보는 게 어려워요? 네, 코미디 같은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단순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그 축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극장 드라마, 완전히 리브가가 만들어낸 드라마죠. 거기에 야곱이 출연해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이 야곱을 77년 동안 봤으면 그냥 그 음성을 딱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천주교는 뭐 마리아 이름도 기도하고 뭐 성자 이름도 기도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 염소털을 두르든 뭐 밍크를 두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이름은 누구냐? 저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의 향기를 맡으니 누구의 향기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의 향기가 나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별미 삼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옷을 입고 나가면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받는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우리 은혜교회 중보 기도의 바람이 막 불고 있죠. 여러분들 느끼세요? 예, 조금 웃으시는 분은 좀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우리 중보 기도 언제 중보 기도해요? 주일 아침 10시 10분에 여기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EM 그러면 언제 중보 기도해요? 토요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언제 기도할까요? 금요일 날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 우리 제일 어린 성교회 은혜 성교회는 언제 중보 기도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 오후에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중보의 기도의 바람이 우리 은혜교회에 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중보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새벽마다? 예, 날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 어디든 그 중보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좌절에서 소망으로, 낭망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셔서 그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